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산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는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또 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길은 복된 길이요, 그 길은 평탄한 길이요, 그 길은 정말 형통의 길이 될 것입니다. 강조하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우리가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지금 느끼지는 못하죠, 여러분들이. 이게 입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영이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잘 못 읽는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음식이라 그래가지고 딱 가서 먹어보면요, 달팽이 요리니 뭐니 그래가지고 가서 먹어보면 그 맛에 진짜 그 맛, 왜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명한 음식인지 저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너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가서 잔뜩 기대를 하고 딱 먹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별 몇 개를 받은 음식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의 컵패스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는 거,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이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먹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우리 영의 엄청난 생명과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려도 오늘 내가 말씀을 안 읽었네? 어떻게 해야죠? 말씀을 읽고 펼쳐서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막 졸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이고, 특히 성경을 읽을 때 또 더더욱 졸음이 막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원래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나의 모습. 여러분들은 원래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모르죠, 그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우리의 모습대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래의 우리의 모습, 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좀 고급진 말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인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계세요. 이 인류 역사는 마귀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물은다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데 그 섭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함께 사시기 원하신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다 망가지고 잃어버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영원한 곳에서 함께 우리와 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여러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비해컬, 우리를 태우고 가는, 그죠?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부속품은 그냥 거기에 끼어서 가만히 있는 거 있고, 어떤 부속품은 부지런히 일하는 부속품이 있고, 그러나 결론적인 목적은 뭡니까? 바로 이 자동차가 가게 하는 데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로 이것,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함께 하시기 위한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파트너로 이 일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천사를 동원해서 하시거나 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패밀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온 식구가 같이 이 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파트너십을 나눌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유용한 그런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제가 좀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림으로 모시고 가지만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직접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선교지에서 출발을 이제 하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본교에서 출발을 해서 바보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 서기오 바울을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섬에서 떠나서 버가를 거쳐서 그리고 그 타우르스 산을 넘어서 그 힘든 여정을 지나서 드디어 이 터키 땅의 가장 한가운데라고 볼 수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방의 그 중심지, 바로 거기에 지금 도착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거기에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 회당이 있는데 거기 회당장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부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산을 이제 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퀄리티는 별로 좋지 않지만 바로 저런 산들을 넘어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것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런 것을 도적대들도 있고 이런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230km 정도를 가면 차로는 한 4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걸어서는 산 거리와 평지 거리가 다르거든요. 근데 저 산을 넘어서 간다는 것은 굉장한 정말 애써야 가는 곳이죠. 가면 해발 1100, 1200m 위에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삽니다.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런 길이 나 있어요. 지금 이제 발굴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렇게 옛날의 도시의 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황성 예터의 그 길처럼 지금 저런 길이 남아 있고요. 멋진 누가 서 있죠, 그죠? 저런 이제 기둥, 저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무너지고 이제 가면은 사실 선교지에 가시면 여러분 저런 돌덩이밖에 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위에서 저 남아있던 터를 찍었는데 저 터가 바로 회당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설교를 한 그 회당터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 주변에 있는 건물들인데 그 옛날에 벌써 2000년 전인데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회당터의 앞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바로 저기 이게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바로 저기에서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갔던 분들을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바울처럼 이제 이 본문을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같이 나눴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저는 그냥 큰 소리로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나고, 얼마나 그 현장에서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얼마나 큰 어떤 감동이 있었는가, 그것들을 아주 조금이나마 느끼고 왔습니다. 정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함께 모시고 가서 우리도 다시 한번 저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오늘 바울이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앞부분을 좀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16절을 지금 읽었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변화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바보섬을 떠나서 버가로 오는 그 과정에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계속 바울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사울이 사라지고 바울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함께 한번 나눈 것처럼 사울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사울은 큰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큰 자로 살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바울로 바뀌었다.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 그의 전체의 삶이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는 일평생을 사울이 아닌 작은 자 바울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중에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뭐 베드로 이름을 바꾸고 또 요한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이름을 바꾸는가? 제가 들어본 결과의 대부분은 바울처럼 내가 정말 이런 이름으로 살아가라라고 부모님이 지어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정말 새롭게 이런 그 의미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 어떤 의지, 이것의 표현으로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은 또 목사님들과 또 학자들은 그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사울이 사라지고 바울이 생겨난 것은,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은 이제는 정말 작은 자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는 것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왜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센셜한 변화구나라는 것을 좀 저는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거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쓰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갈라디아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부르셨고 유대인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는 많은 이방인들 앞에 나는 너희를 위한, 너희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자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그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저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 중요한 발견점이 아닌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센셜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바꾸었다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 특히 이제 이 성경 전체죠, 사실은 이 유대 문화에서 그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구약 신약에서 이 유대 문화에서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옛날엔 심지어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도 불렀지만 이 성경에서 유대 문화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아브람 아닙니까? 존경하는, 존경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었는데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와이프도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사레, 공주라는 뜻도 있고 영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그러니까 부부가 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 아버지로 하나님이 아이덴티티를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통로가 되라. 그러한 의미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그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면서 진짜로 모든 민족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는 아주 이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원래는 뭐죠? 시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석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너를 통해서 네가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읽은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약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름을 주님이 바꿔주실 때마다 거기에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 바로 구원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힌트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구나. 바로 구원의 통로.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인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거죠. 옛날에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뭐 하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이런 걸 가지고 정체성을 삼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시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시작.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 가지 것으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준 내 아이덴티티, 너는 뭐 하는 사람인가? 너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가? 너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또 신약의 대표적인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부터 나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가? 이제부터 나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이 잘 정리가 됩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되면 우리 삶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아주 심플하고 우리의 삶을 좀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삶이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왜 단순해지지 않냐면 이 나의 중심, 나의 본질의 정체성이 뭔지가 아직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갈등을 겪기도 하고 혼란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서 많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도 뭐냐면 나는 피부는 이렇게 노란 피부인데 나는 또 영어를 쓰고 있고 또 여기서 태어났고 막 그럼 내가 코리안인지 내가 아메리칸인지 나는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룸메이트는 네가 왜 아메리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삶이 굉장히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저와 여러분 역시 정말 나의 본질이 뭐 하는 사람인가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삶이 심플해질 수가 없어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정체성은 구원의 통로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지금 이 또 두 번째 본문을 보시면 두 번째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바나바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바울이 전면에 나선다는 겁니다. 원래 리더는 누구였죠? 원래 리더는 바나바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대 문헌에서 중요한 것은 맨 앞에 누가 나오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리더를 꼭 거기다가 놔요. 힘센 사람 혹은 중요한 순서로 이렇게 이름이 배열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수제자구나 라고 모든 사람이 같이 인식하는 것은 유대 문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분명히 1차 선교에서 출발을 했을 때는 바나바가 맨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 바보섬을 떠나면서부터는 순서가 바뀌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바울이 먼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 리더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나바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리더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결국 이 마가 요한은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죠? 마가 요한이 중간에 버가에서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바보섬을 떠나면서 리더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뭐 삼촌이라기도 하고 뭐 언어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조카라기도 하고 하여튼 이 바나바와 이 친척 관계이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은. 근데 자기의 지금 친척이 리더였다가 중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서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견뎌냈습니다.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렇게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중에 바나바 사역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죠? 바나바 사역. 바울만큼 사실은 존경받는 사람이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우리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됐는데, 어떻게 그가 정말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본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뭡니까? 이 팀의 리더가 아니에요. 나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내가 리더가 되건 내가 서포트가 되든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내 어떤 욕망들이나 나의 어떤 것들을 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또 반대로 정말 바나바처럼 그것이 분명해진다면, 나의 정체성, 본질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서포터건 리더건 중간에 팔로우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분명한 정체성을 오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였던 바나바는 리더십을 이제 바울에게 넘기고, 서포트였던 바울이 이제 리더가 되어서 그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 와서 비스디 안디옥에 와서는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17, 18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했다고요?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할 때 한번 귀띔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샘플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라. 그리고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나라로 이제 열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 나라에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또한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 나라로 임명하십니다. 장자 나라.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는 차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차자가 없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장자라고 안 부르고 혼자예요. 그러면 독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독생자 혹은 독자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차자를 전제로 하고 부르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해요. 나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 그래서 너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고 싶어? 너도 할례 받아. 유대인이 돼야 돼. 이런 착각에 그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민족을 차자라고 부르지 않고 이방인들, 이 개보다 못한 이방인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거죠. 내가 왜 선택받았는가? 나는 장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선민으로, 하나님의 초준 피플이다, 특별한 은혜로, 그래서 너희들도 구원받고 싶으면 나처럼 돼야 돼, 이렇게 착각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로 오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셨지만 그들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전 성경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장자의 명분에 이렇게 큰 의미를 두시는가? 뭐 그까이 거 뭐 이러면서, 그죠? 지금 에서가 한 행동이 그잖아요. 그까이 거 뭐 명분, 그게 뭐 중요해.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동생인 야곱을 장자로 삼으셨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동생인 야곱을 장자로 삼으셨어요. 왜? 이 하나님이 보시는 장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당시 문화로 장자가 되면 재산을 2배 받습니다. 유산을 2배 받아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자로 삼으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에서가 그런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까이 거 뭐, 그래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장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21세기의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장자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거예요. 그렇다면 chosen person, 나는 선택받은, 나는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은, 그것을 우리가 강조할 게 아니라 무엇을 강조해야 됩니까? 차자를 생각하셔야죠.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에 들어올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내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면, 장자의 이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거야.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은 사람이야. So what?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초준 피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는 장자라고 이야기해야 돼. 장자는 차자를, 또 차자를 염두에 두고 내가 너에게 준 아이덴티티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교회, 나의 삶, 여기 우리가 너무 몰두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내 식구, 나. 장자는 이제 그 선을 넘어오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왜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교회가 형제 자매입니다.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는데, 또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신 분이 또 있었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내 거, 이 안에만 가두지 말라. 우리는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 큰언니는, 우리 큰형은 어떻습니까? 동생들을, 부모를 대신해서 살피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 20절입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지금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전쟁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은 적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라는 거의 400 혹은 45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도 했고요, 선지자 역할도 했고 사사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가서 인간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저 민족들처럼 왕을 하나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인간적인 기도를 계속 올립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인데 다른 왕을 세워달라, 그 배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지난 시간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지만 히스기야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15년의 삶을 더 연장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눈에서 보면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 응답이 됐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최선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떼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웬만하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최선의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플랜 B,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바람에 이것들을 안 주시고 차선의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막 나서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삶,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을 대리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왕권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리할 사람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아주셨습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게 정말 잘
그 말을 듣고 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또한 착각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병은 착각이잖아요. 그죠? 이 사울 역시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안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뽑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사울을 뽑으셨어요? 바로 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착각들이나 실수, 실패, 사울 왕이 했던 이 실패와 실수를 우리는 안 할 수 있을까? 우리 그 해답을 다윗에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는요, 관찰하여 발견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본문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훈련시켜 놓으셨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찾다가 제가 있는데 제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제가 내 마음에 드는 자다 라고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나의 파트너가 될 쓸만한 사람인가를 여전히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쟤구나 라고 그렇게 선택하셨는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 살피시다가 보니까 쟤는 공부를 잘해서거나 재산이 많아서거나 학벌이 좋아서거나 젊어서거나 무슨 실력이 있어서 이게 아니고 쟤는 내 마음을 따라하는 애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이 뭔지를 보고 그 마음을 쫓아가는 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1등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오늘도 휴리스코 한다는 거죠.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휴리스코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휴리스코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관찰하는 거죠. 그는 어리고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그는 그때부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너는 내 마음을 늘 휴리스코하고 살피는 자구나, 내 마음을 따라하는 자구나, 그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마.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휴리스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가, 그것이 늘 우리의 관심이 되면 우리도 다윗 같은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신랑을 고를 때 네 마음 가는 대로 골라,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그게 답일까요? 여권 같은 거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네 마음 가는 대로 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내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내 마음 가는 대로 갔다가 일평생을 지금 내가 후회하면서 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의 마음도 타락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를 못 속여요. 그죠? 마음은 이팔청춘이에요. 몸은 못 속여요. 마음은 자꾸 속여. 그래서 자꾸 다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자꾸 속이는데 거길 따라가. 너 이팔청춘, 너 아직 30대의 근력을 그대로 갖고 있어.
한 50대에게 그렇게 60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그 마음을 믿고 따라갔다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 나는 거죠. 큰 사고 나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따라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늘 중심에 자리하고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의지했다가는 마음이 우리를 엉뚱한 것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휴리스코하고 그분을 읽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를 보시면 왕이 해야 될 지침들이 나와 있어요. 이 지침들이 나와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 읽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왜 왕한테 말을 많이, 홀스를 많이 소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까?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네가 왕이냐? 그러면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고 애굽 땅 가서 또 수입해 오지 마.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은요 당시에 그 이륜 전차 배너에 보면 이제 전차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륜 전차, 삼륜 전차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즉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기른다는 것은 네가 스스로 힘을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너는 말을 축적하지 마.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 다음에 좋은 동물들을 다 킵했습니다. 뭐 한 겁니까? 욕심나서 했다기보다 자기의 힘을 축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지침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서 그 아까운 말을 다 죽여버려요. 왜? 그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은요 부국강병 하는 거잖아요. 부국강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행복하게 국민들을 해줄까. 그런데 다윗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어요. 왕으로서는 사실 좋지 않은 왕이에요. 그죠? 부국강병에는 신경을 안 쓰고 다윗은 뭐 합니까? 법궤를 옮겨다 놓고 그죠? 막 옮겨 놓을 때도 막 전 국민을 동원해서 막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것을 성막에다 갖다 놓고 그다음부터 왼종일 성막에 사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띵가띵가 하프를 치면서 시편을 만들지를 않나. 밤낮으로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언제 정치하고 언제 전쟁해요. 다윗은 전쟁하지 않았어요. 거의 초창기에만 전쟁을 했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중에 다윗은 전쟁을 안 합니다. 그러다 사고도 쳤지만 누가 전쟁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빵점짜리 왕인데 정치에도 관심 없고 전쟁에도 관심이 없고 맨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나라는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윗은 지금 온통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온종일 보내는데 그런데 나라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다윗이 다스렸을 때예요. 솔로몬 때 아닙니다. 솔로몬 때 7년 뭐 했습니까? 성전 졌어요. 13년 궁전 졌어요. 20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원로들이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노동시키지 마십시오. 국민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난 20년 동안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예? 전쟁이 아니라 이 인사이드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바깥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인사이드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이 다윗이 다스리던 때예요. 다윗은 지금 뭘 한 겁니까? 진짜 왕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맞게 활동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죠? 국민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러고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진짜로 너에게 선물을 줄게. 너는 진짜 구원의 통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진짜로 구원의 통로 역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를 통해서 진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바로 이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했을 때 진짜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윗은요, 아직도 온 이스라엘의 국기 있잖아요. 국기. 거기에 있는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 국기를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고 있어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이랬더라고요. 그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목장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장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를 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을 봅니다. 아, 저기가 에덴이구나. 저 목장 모임이 저기가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샘플로 보여주고, 그리고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되실 수 있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4절 25절 요한 얘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에서 자라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침례 요한이 뭘 했기에 그를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가 한 그 일 때문에 그를 큰 자라고 일컫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천국에서도 우리는 큰 자다, 너는 정말 큰 자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센셜하고 중요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예비했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예비하고 구원의 통로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그리고 큰 자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